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주일 본문인데요. 오늘 부모님을 위한 기도회에 적합한 본문인 것 같아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추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 내 아버지 그 신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오늘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양식을 드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이로 인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했다 라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충만한 복이 요셉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고 그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은 이 고대 사회에서나 또 오늘날 사회에서나 이 부모님의 품을 떠날 수 있는, 또 이제 앞으로 떠나야 할 그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버지 야곱을 떠난 요셉의 청년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아들들 중에서 극진히 사랑하죠. 그래서 채색 옷도 따로 지어주고, 아내 라헬을 사랑했던 만큼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극진히 사랑하는데, 사실은 아들 요셉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새벽 본문이었는데 이제 아들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크게 애곡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어느 때까지 시기를 받느냐면 죽음의 자리에 몰고 갈 만큼. 그래서 맏형 르우벤과 그리고 넷째 유다 때문에 간신히 목숨의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섭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으면 찢어서라도 입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입지도 못하는 옷 내가 입으면 안 된다. 내가 잘 되는 꼴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이미 부모님들께서 다 경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가진 이 정절을, 이 청년이 가진 이 정절을 이 육신의 정욕으로 빼앗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오늘 본문 안에 포착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맞설 세상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거세죠. 지금의 이 그야말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유혹, 중독,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때에도 부모님 세대에도 유혹은 거셌지만 지금의 우리 자녀들은 유혹이 더 거셉니다. 내가 정성 들여 입힌 옷을 빼앗고 또 죽이려고 덤벼들고 팔아 넘기기까지 하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었으면 덧칠하고 찢기고 상하게 하고 그 마음을 짓누르고 우울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려는 자리까지 세상은 또 세상의 문화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선언합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 이 난리의 소문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홀로 버려둘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도 야곱이 어떻게 죽은 줄로만 알고 손 쓸 수도 없는 길에 내버려진 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에서 이 반복되는 말씀을 저와 선대님들은 꼭 붙들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진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믿음을 잃으면 어떡하지?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아이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내 아이를 내가 붙들고 있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는 손잡아 줄 수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면서 돌보아 줄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 있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 줄 수 있고 또 진로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아픔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님이 끼어들 수 없는 순간이 그런 공간이 오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세대별로 이 과정을 다 거치겠죠. 학교 안으로, 친구 관계 속 안으로, 또 직장 속으로, 자녀의 마음 속으로 부모가 어디 함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다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39장은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잡혀갈 때쯤이 17살 때쯤이었으니까 혼자 이 덩그러니 남겨졌을 때 그 외로움, 이 황망함, 그리고 그 두려움, 낯설음 얼마나 컸을까요? 그 노예들을 부리기 위해서 강압적인 그 상인들, 그리고 노예를 부리는 또 다른 그 힘센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혹독하게
그 치러진 이 아픔은 또 얼마나 컸을까요? 노예로 잡혀오기 전에, 얼마 전에 어머니 라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 동생, 친구들, 고향 땅, 또 함께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홀로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17살의 요셉의 나이로 한번, 그때 한 4천여 년 전 그 길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모든 것이 다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쉰태양난 사면초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환경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부모님들이 기도회를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언제나 함께 해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대를 거쳐가며 우리의 공간을 떠날 기약이 다가옵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떠나 보내야 합니다. 요셉은 강제적으로 끌려왔는데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곁을 떠납니다. 작게는 수련회도 가고 성경학교도 가보고 유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학교도 가고 직장을 따라서 멀리 떠나고 결혼해서 독립하고 부모 곁을 자꾸만 떠납니다. 이때 부모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이, 그 순간이, 자녀를 내가 놓아주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순간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순간이다. 오늘 39장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이 오더라도, 익숙했던 나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내 손아귀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내가 자녀를 놓아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자녀를 주관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좋은 학교를 이어주고 좋은 스펙도 갖게 하고 성공하는 지름길에 안내도 해주고 좋은 인간관계까지 맺어주려 합니다. 근데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독립할 시기가 오는데, 반드시 요셉과 같이 우리의 품을 떠날 그런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 내가 놓아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 아이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곁에서 청지기로 항복하고 지켜볼 뿐인 거죠.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보낼 수 있을 시간이 왔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떠나보내는 것도 괜찮다. 떠나보내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거친 광야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믿음으로 담대한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이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와 같은 믿음을, 요셉이 야곱 가문에서 신앙으로 길리움을 받는 그 순간의 책임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될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을 다 동원해서 떠나도
홀로 남아도 재앙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미치는, 내가 부족해서 다 가르치지 못해도, 완벽하게 신앙 지도를 감당하지 못해도 홀로 남았을 때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볼까요? 9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의 가장 위대한 승리가 오늘 저는 본문 9절이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총리가 되는 것에 요셉의 최종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쉬운데요, 저는 이미 오늘 9절의 이 39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세상 유혹 앞에서 요셉이 택한 것이 있죠. 요셉이 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버지 야곱과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지금 혼자입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혼자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실제로 유혹을 받았는데 이 유혹을 능히 극복하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물론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는 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로잡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참 청년의 때 이 자극하는 유혹을 쫓아내는 이런 이 길을 말리는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9절의 이 승리가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을 한 자락 나누었습니다. 이 요셉에 대한 두 번의 꿈, 이것을 형제들은 꿈꾸는 자라고 비아냥거리고 사실은 못살게 굴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모는데 아버지 야곱은 심중에 두죠. 그래서 이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긴 했지만 자기가 속인 인생 가운데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들의 이 생명에 대한 기대는 이 두 번의 꿈을 이야기하는 중에 심중에 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확인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둔 그 사실은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 이 유혹의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야곱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다. 아마 성도님들도 공감을 충분히 하실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인해 생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들 요셉에게 살아 숨쉬고 있죠. 그 득죄할 수 있는, 쉽게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순간 부모님은 기도했고 부모님의 기도에 의해서 자기 마음 안에 생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 앞에 어찌 내가 득죄하리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이것 때문에 이 선을 넘지 않고 있는, 이미 여러분 총리가 되지 않았어도 총리가 되어야 꼭 승리가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거기서 생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이 강력한 유혹의 순간을 이기고 있는 이 자리가 승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께 항복한 이 자리가 바로 승리의 비밀이 아니겠느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활 방식을 어떻게 예의 바르게 감당하는가, 성적은 잘 나오는가, 얘가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직장 잡고 그런 스펙을 잘 유지해 가는가, 대인관계는 원만한가. 우린 보통 이런 문제들에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을 투자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하는
쪽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감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홀로 독대하고 서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절을 유지하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가? 오늘 밤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붙잡아 주실 것이고, 거센 광야길과 유혹 앞에서도 너끈히 순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오늘 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1절, 23절까지의 본문인데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과거에 이 39장의 본문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를 더하사에서는 제가 이 단어를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며 이 헤세드에 관한 문제는 호세아서에서 다루기는 했지만 오늘 39장의 이 헤세드가 또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오늘 새롭게 발견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올바르고 흠없고 대견하고 대장부 같은,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인데 정말 대장부 같은 강력한 유혹을 견딜 수도 있는 대단한 청년입니다. 무시무시한 노예 생활을 홀로 견디면서 지금까지 옳은 선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감옥에 갑니다. 뭔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올바른 청년인데 바른 선택을 해왔는데 결과는 감옥행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자녀들에게 닥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다.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믿음의 가정 안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상처를 받고, 왜 우리 아이가 실패를 겪고, 왜 눈물 흘리게 만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믿음 없는 부모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인자를 더해 주신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꼭 붙어 있으면서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없애주고 거기서 장막을 쳐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혹독한 광야에서 자녀를 믿음의 꺼풀을 벗기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며,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도 자녀에게도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올바르고 흠결이 없고 바르고 대장부답고 신앙인답게 성장을 해왔는데 거친 광야길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시위대장 감옥에 갇힐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자리 잡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고난 가운데 저주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죄를 받나 보다 이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저주로 해석하는 것, 이거 위험한 신앙인 거죠.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길리움을 받았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경로, 그 이상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충직하게 설 하나님 나라의 한 제자를 보게 하시려면 어쩌면 나보다 더 혹독한 순례자의 길 위에 우리 자녀들이 올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인자,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풀이를 하자면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랑이죠.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실패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인자입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 인자함을 더하실 수 있는 분은 제2위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자기 피를 뿌려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 던지면서까지 건져주시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인자를 더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요셉의 편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옅은 믿음이죠.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인자는 끊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더 빛이 났다. 오늘 39장이 이 강력한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자녀 문제 때문에 지금도 울고 있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 믿음을 떠난 자녀들, 취업이 안 되는 자녀들, 우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자녀들, 이렇게 해도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잘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자녀들, 관계로 무너진 자녀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감옥문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의 제2위에 이 피 뿌려가며 하는 이 신실한 사랑은 우리 자녀에게서 멈춘 적이 없다.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개성의 부모님 여러분, 오늘 39장은 야곱의 성공 여부를 다루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어려움 속에 끝내는 총리가 되는 큰 승리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한 청년을 이미 승리한 자리에 믿음으로 붙드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헤세드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죠. 이미 부모의 곁을 떠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실패다,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의 문제로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실망하고 있을 야곱에게도 그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과 함께 계속해서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부모는 자녀를 떠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떠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 이것이 인자요, 이것이 헤세드라고. 감옥에 있을 때 인자를 더하사,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내 수하에, 내 감심하에, 내 감찰하에 우리 자녀들을 묶어두려 하지 마시고 마음껏 그들이 내 곁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활개를 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 것을 의지하며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